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수십 년간 걸으며 수백만 명에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저를 포함해서 집안의 침묵이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빈 방이 저를 맞이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메아리가 집안을 채우고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보면 세상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카페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공원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들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봤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번화가에서, 런던의 거리에서, 심지어 샬럿의 작은 마을에서도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 가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제 마음이 차가워져서도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삶이 저를 홀로 서야 하는 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1950년대 어느 날 긴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문을 열자 고요함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내는 여행 중이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 침묵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구나. 그때 외로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여러분. 마루대 무거운 외투처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물었어요. 빌리?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제 가슴이 뛰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깊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충분하다라는 목소리였어요. 그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빈 방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없을 때 그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너는 충분하다. 제가 그걸 들었듯이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항상 제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제 힘을 정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세상이 떠드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도 봤습니다. 제가 혼자 걷고 손잡을 사람이 없고 늘 곁에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시선들요. 그들은 속삭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당신은 왜 혼자지? 여자 없이, 사랑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들은 제가 불완전하다고 여깁니다. 마치 퍼즐에서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 제가 고쳐져야 할 사람인 것처럼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 불쌍한 설교자, 혼자서 저렇게 살다니.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고독은 짐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힘을 키우는 훈련장입니다. 저는 수백만 명에게 설교했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은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플로리다의 작은 마을에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던 시절이었죠. 어느 날 밤 집회 후 숙소로 돌아왔는데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창밖엔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저를 비웃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촌뜨기 설교자가 뭐가 되겠어? 라고 했던 목소리들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약하다고 해도 이 침묵이 저를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홀로 걸었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분들은 항상 군중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걸으며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 고독 속에서 세상을 바꿀 힘을 얻으셨어요. 저도 그걸 겪었습니다. 1960년대 시카고에서 설교할 때였어요.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외로운 늙은이일 뿐이야. 군중이 숨을 죽였죠. 제 피가 끓었어요. 그에게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선택했어요. 그 남자는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혼자라고 불쌍히 여길 때 저는 미소 짓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함은 제 패배가 아닙니다. 제 승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약하다고 부를 때 고독 속에서 힘을 찾으세요. 그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쓸 겁니다.
이제 제가 혼자일 때 그냥 앉아서 제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만납니다. 저는 빈집을 걸어 다녔습니다. 샬럿에서 긴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죠.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고 발소리만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제 두려움, 제 의심, 제 꿈과 마주했어요. 1950년대 초 제가 처음 설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밤 조지아의 작은 마을에서 집회를 마치고 낡은 여관에 묵었어요. 방은 춥고 창문은 바람에 덜덜거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빌리,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지? 그 질문이 저를 흔들었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젊은 설교자, 아직 세상에 증명할 게 많은 사람.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힘이 단련되는 곳입니다. 악마가 제게 속삭인 적이 많았어요. 너는 부족해, 빌리.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 목소리가 제 머리를 맴돌 때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957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설교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5만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전날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였습니다. 의심이 저를 덮쳤어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저는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창가에 서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혼자라도 괜찮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빌리, 내 가치는 박수에 있지 않아. 내 영혼에 있어. 그 순간 저는 제 닻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독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세웁니다. 저는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설교할 때도 그걸 느꼈어요. 집회 후 사람들이 떠난 뒤 저는 강가에 앉아서 물소리를 들었죠.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생각, 제 믿음, 제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기대지 않아도 저는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봅니다. 강철처럼 단단한 내면의 힘을요. 저는 그걸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빌리, 외롭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가슴이 뛰는 이유를 압니다. 제 가치는 누가 곁에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남자는 파트너가 있어야 온전해. 신문은 떠들고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빌리 그라엄, 당신은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남자의 가치는 그의 목적에 있습니다.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경기장에서, 거리 모퉁이에서, 심지어 감옥에서도 설교했습니다. 누가 제 손을 잡아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라를 구했지만 많은 밤을 혼자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간디는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그의 힘은 내면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로맨스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타오르는 목적으로 정의됐죠.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194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제 천막 부흥회는 무너질 뻔했어요. 군중은 적었고 돈은 바닥났습니다. 저는 텅 빈 천막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게 끝인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문 기자가 구원받고 소식이 퍼졌고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건 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였습니다. 저는 외로움에 흔들린 적이 많았어요. 한 번은 애틀랜타에서 설교 후 호텔로 돌아왔는데 밤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혼자라는 게 잘못된 걸까?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사명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빈방에 앉아서 성경을 펼쳤고 이렇게 읽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 그 말씀은 제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저는 혼자 걸었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제 목적이 저를 채웠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필요해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내 목적이 나를 채워. 여러분의 가치는 사랑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있어요. 저는
고독에서 또 다른 보물을 찾았습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 저는 다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한 방에 앉아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목소리도 없이.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런던에서 설교하던 중 한 비평가가 신문에서 저를 공격했어요. 제 이름을 더럽히고 제 믿음을 조롱했죠.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위로받고 싶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묻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서 침묵 속에 머물렀어요. 창밖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게 평화를 주셨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고독은 텅 빈 게 아닙니다. 교실입니다. 제가 성장한 곳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건 무엇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1970년대 일본 도쿄에서 설교할 때였어요. 수천 명이 제 말을 들었지만 집회 후 호텔로 돌아오면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성경을 펼쳤고 시편 46장 10절을 읽었어요.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그 말씀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도 기다리는 법을요. 훈련을 배웠습니다. 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요. 평화를 배웠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요. 한 번은 시골 마을에서 설교한 후 밤늦게 호숫가에 앉아 있었어요. 물소리만 들리고 별빛만 반짝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주님, 제가 혼자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혼자 보고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 산만해서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신앙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고요함 속에서 저와 하나님만 있을 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침묵을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군중의 사랑.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랑은 저를 완성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 혼자 서서 제 삶을 쌓았습니다. 빈 방에서 제 평화를 찾았고 고요함 속에서 제 가치를 발견했어요. 만약 사랑이 제게 온다면, 그리고 언젠가 올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누구인지의 확장이 될 겁니다. 저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저는 세상에서 많은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듯 관계를 쫓는 모습, 누군가가 그들을 채워줄 거라 믿는 모습. 그들은 외로움에서 도망치려 결혼하고 상처를 치료하려 애인을 찾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저는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1960년대 저는 유럽을 돌며 설교했어요. 어느 날 밤 파리에서 집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에펠탑이 빛나고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혼자라는 게 잘못된 걸까? 하지만 저는 성경을 펼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 말씀은 제게 빛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부족한 게 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들판에 우뚝 선 나무와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제 뿌리는 신앙과 목적에 깊이 박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서는 걸 두려워하나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군가가 필요해 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이미 충분해. 제가 애틀랜타에서 설교할 때 한 젊은이가 제게 물었어요. 빌리, 사랑 없이 어떻게 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사랑 없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안의 온전함으로 살아. 세상이 제가 혼자서 어떻게 강하게 서는지 궁금해할 때 저는 말합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혼자 걷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단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곁에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있어요. 그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힘입니다. 저는 그걸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침묵을 마주하고 빈 방에 서고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없는 밤을 겪었어요. 저는 외로움에 무릎 꿇은 적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실패의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밤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고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인정받으려 쫓는 걸 멈추고 목적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빈 방에 앉아 있을 때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가치를 보여주시고 고요함 속에서 저를 세우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홀로 서더라도 당당히 서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그분이 여러분을 일으키세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어요. 그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힘입니다.